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즙 틀에 50고루를 길러서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즉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총 4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의 말씀은, 한 번의 메시지는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2장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1장을 빼고 두 번째부터는 전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세 번째 말씀, 2장에는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말씀인 2장 10절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 2장에는 세 번째 나오는 이 네 번째 말씀은 세상에서 메시아의 인장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우리에게 총 4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장에 한 번, 2장에 3번 나옵니다. 이 4번의 메시지, 학개가 활동한 기간을 따져보면 약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학개가 4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반응했던 것과 달리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인데 학개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성전 재건을 하려다가 16년 동안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실 때 내용이 방법이 이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변화와 회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는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러니까 학개서 2장에는 첫 번째고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스룹바벨 시대 때 지어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성전입니다. 만약에 껍데기만 보고 외형만 본다면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제2성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할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다 그러는데 이 성전은 뭐야 도대체? 이러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절대로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고 신앙적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껍데기,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는 보았는데 그 팩트를 주관하시는 사실과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장대한 거인 같다.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분명히 팩트도 보았지만 그 모든 팩트를 사실을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왕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학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성전이지 그 껍데기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결국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헤롯이 자기가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제3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수룹바벨의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제3성전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헤롯 성전 남아있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듯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로마에서 파괴되고 만 거 아닙니까? 껍데기를 보는 믿음은 사실은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이유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실천하며 행동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것과 함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건물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학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 초서는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나중에 지어진 헤롯 성전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스룹바벨의 시대에 지은 이 제2성전보다도 훨씬 초라하고 옹색한 그냥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장막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던 예배 초소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중보하며 찬양하며 거기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회막이 있고 솔로몬 성전에도 회막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회막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어디에나 동일하게 있는 게 바로 언약궤인데 이 성궤인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며 예배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본다면 다윗의 장막은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보다도 훨씬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시대에 제2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그 초라하고 옹색한 성전 앞에서 우울하고 회의에 빠지고 이게 뭐냐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격려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을 내서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보는 건 건물이 아니다. 내가 보는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야. 여러분, 이 미국에도 한국에도요 엄청난 건물을 가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예배당 건물이 그 교회의 영성이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것과 무관합니다.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 너무나 멋있는데 그거 지으려고 면제부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이 성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한 영광을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기뻐하셨고 과부의 돌았던 헌금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9절 말씀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이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내게 주신 감동과 소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거룩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어떤 마술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성전 지었다 그래서 영성이 좋아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경건과 거룩과 제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신앙적인 체험과 결단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행함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면을 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 귀히 여기고 그래서 모든 악과 더러움의 뿌리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는 건물,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의 자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사요 예배입니다. 오늘 학계를 통하여 1장, 2장, 2장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랜드라는 그룹이 처음에 명동에서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셔터에다 내려놓고 그렇게 써붙이고 아니 유통업 하는 사람이 옷 파는 사람이 주일날 장사하는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망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안 망했거든요. 도리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선시 되니까 노사 분쟁이 생기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랜드 그룹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시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죄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범죄의 길로 가고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야, 저 사람 복 받고 저 사람 은혜 받고 저 사람 저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또는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는 것들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여진 이 시대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보잘것없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냐고 한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걸작이라고 만들어 봐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자연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